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승리라 할 때 무엇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경쟁했을 때 이겼습니다. 혹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승리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개념은, 생각은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죽수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고치기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거, 내가 목적 달성하는 거,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하신 분이나 이곳 오신 모든 분들, 과연 어떤 것이 승리하는 삶인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승리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경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뤘다는 그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걸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경쟁에서 이기고 목적 달성과 맞추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다 거기 걸리고 있어요. 거기 걸리고 있어요. 틀린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랑 경쟁해서 이기듯이 목적 달성하면 승리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약 누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둑질해서 나한테 어떤 선물을 가져다 합시다. 나는 그걸 모르니까 고맙네.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안 받는다고 가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승리 개념이 아닌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딱 믿음이 들어가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처신하는 겁니까? 오늘 그걸 한번 봅시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믿음으로 처신하는 것이겠는가?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낮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적인 것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은 미래적인 것이. 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때때로 내가 경쟁에서 처질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정도로 가게 되고, 정도로 가다 보니까 비겁한 법을 안 쓰다 보니까 비겁한 법을 쓴 사람에게 질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목적 달성하고 경쟁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승리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 승리 아닙니다. 그거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가치관. 목적 달성하고 뭐 이기면 승리라 그래. 아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믿음이 없이. 믿음이 뭡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다 보면은 여러분 비겁한 수단 방법 쓴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잖아요. 비겁한 수단 방법 쓴 사람이 당장 나랑 경쟁하고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비겁한 방법 써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 종교인이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겁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 나는 주의 뜻을 따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비겁한 방법 때문에 내가 조금 늦었습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경쟁에서 좀 떨어진 것 같아.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목적을 당장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모든 걸 주관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가 앞서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살피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왜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는 목사가 그냥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고 성경 문제 내고 그런 교회 봤어요? 얼핏 보면 뭐 교인들 달달 뽑는 거 같죠? 안 해요. 성경을 늘 성도들이 읽지만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영적으로 얻어진 세상인데 말씀 없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놓친 기독교인들 그냥 세속을 따라갑니다. 세속을 따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요, 시각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실감이 되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실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계신 거 아는데. 우리는 서로 보니까 실감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실감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이거 맛을 좀 봐야 돼, 맛을 좀. 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 순종 안 하면요, 죄송하죠. 죽어다 깨도 안 돼. 몰라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늦고 뭐 하더라도요, 꾸준히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거면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자기 역할을 잘 갚는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진짜 기독교. 사람 보고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짜갑니다. 짜가. 질이 저질 기독교. 여러분 현재 자신의 생각과 처신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금 나의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처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분명히 히브리서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예, 내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믿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며 처신하듯이 사람들은요, 과정을 모르고 그 사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평가합니다. 결과만 놓고 평가합니다. 결과만 놓고.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내가 뭘 이루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거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과정이 엉터리는 하나님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 코드가 빠진 상태에서 수화기만 들고 막 떠들었다 합시다.
나 혼자 떠들었지 상대방이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화기, 핸드폰도 배터리 없이 혼자 떠들으면 통화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 아무리 결과 좋아도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강조하지, 선행을. 선을 행하면 된다. 믿음이 없는 선행은 도덕 윤리입니다. 불신자들도 선행합니다, 불신자들도. 그 사람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만으로 끝이에요, 상인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제가 있는 거 요것밖에 없는데 제가 저에게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알았다,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권능이 있죠. 성도들 중에는 착각한 분들이 계세요. 이 권능을 가지고 내 목적 달성하고 내가 경기에 이기는 데만 쓰려고 그래. 안 해요. 그게 권능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능력이란 말씀에 의지한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저는 예수 믿을 때 권능 받았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저 사람,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부부끼리도요 사랑해서 만나지만 좀 살다 못합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나타나는 게 우리 인간의 관계입니다. 어떤 부부 관계라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저가 부족한 건 내가 도와주고 내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권능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요. 이 재능으로 내가 이 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의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 그런 원리. 뭐 특별한 거 없어도 괜찮아. 특별한 거 없어도. 현재 내가 있는 그런 거 있죠. 굼벵이는 뒹구는 재주가 있다잖아요. 굼벵이는 뒹구는 거 뺏기면 돼. 그럼 뒹구르기만 해요. 뒹구르기만 하는 거. 뒹구를 때는 자격 있는 가지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비교할 필요 없어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대로 할 수 있는 거 있고 나는 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최선을 다하면 그게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십시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이 사탄의 숫자는 6입니다. 6. 사탄의 숫자는 6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 바깥의 일을 몰라. 사탄은 바깥의 일을 알아요. 일반 점장이들 잘 알아맞히잖아요. 왜? 사탄의 조종을 갖고 있으니까. 사탄의 숫자 6입니다. 6. 우리 인간보다가 우월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미혹하든지 억압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게 의심을 줍니다. 야, 말씀에 순종하면 너 손해봐. 저 사람 봐. 편법 쓰면서도 이기잖아. 너도 그래라. 부추기네. 많이 쏘가 넘어갔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 쏙지 마세요, 이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시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결단력이 있는 성도라면요, 영적인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A+, 그런 거예요. 저 사람 그래? 에이, 우선 하고 보자. 많은 기독교인이 거기 넘어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악한 사탄이 그럽니다. 자, 봐. 그러잖아.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요. 남편이 똑바로 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당신 왜 그래? 저번에 어떤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났더니
아유, 집사람이 제일 막, 원래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가까운 사람이 꼭 그럽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권능. 바로 그때 쓰라고. 그때, 그럴 때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라도 꿋꿋하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뭘 이루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나가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에도 나왔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신앙을 지키다가 혼란과 핍박을 당한 역사들이, 기록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그들이 잡히면 죽든지 감옥에 매맞든지 그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혼란과 핍박 당한지 아십니까? 옥살이하고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매맞고, 그런 역사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 앞에 고개도 못 듭니다. 창피해서. 그분들은 신앙생활이 곧 혼란과 연결됐어. 제가 부모사 시절에도, 그때도 연세 드신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저녁에 갈 때마다 근심스러워. 왜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면 맞아야 돼요. 남편이 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서도 교회 오는 거예요. 맞더라도 교회 간다. 요새 그렇다 남자들 밥 먹어도 그렇지만 3, 40년 전엔 그랬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남자들 되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죠. 하드라가 메사가비는 믿음 지키다가 풀불에 집어던짐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도 겪었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믿음 지키다 옥에도 갇히고,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잡히면은 죽든지 매맞고 하든 이게 보통인데, 오늘 우리들은 자존심만 상해도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화딱지 난다고 안 하는 일이, 어디 명함 내밀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내가 죽었다 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믿음 지키다가 요즘 그런 거 없으면 혼란과 핍박 속에 내가 죽었다 합시다. 그럼 내가 승리한 거, 패배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 보실 겁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살아야 되는데 죽었네. 아이고, 패배했네. 그럴 겁니까? 사람들은요, 비겁한 수를 쓰더라도 살아나든지 뭐 이루면 승리했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쏙지 마세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기독교는 혼란과 핍박 속에서 죽더라도 승리한 건 줄 아시거나,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더라도. 그리고 순교가 뭡니까? 순교가 믿음직하게 하다 죽은 걸 순교라 그러는데, 살아야지. 왜 순교는 최고입니다. 최고. 왜?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고까지도 실행 지켰으니까 최고. 하나는 최고지. 승리하는 삶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할 때 나타난 결과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나타난 결과.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했다면 좋게 평가하지만은 그냥 대충 해서 이뤘다면 그거 좋게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좋게 평가 안 합니다. 그런 거. 지금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믿음으로 나서길 다짐하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도록 내버려두질 않습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수십 년 동안 편안한 생활을 습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 세상에 갇힌 새처럼. 세상에 갇힌 새는요,
주인이 뭐 먹이 주고 물도 자주니까 새장을 갖춘 줄도 몰라. 편해 그게. 그게 최고 좋은 거야. 근데 새장 바깥에 있는 새들은 지가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구하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근데 어느 새가 진짜 자유를 누린 새입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새장 안에 있는 새 같았어. 새장 안에 있는 새. 그냥 편하게 그냥 뭐 하면 좋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믿음인 줄 아는데 이번에 코로나 탁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새장이 오래 습관된 새는요. 새장 문을 열어놔도 밖에 못 나옵니다. 왜? 나오면 날아가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서기를 다짐했다면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처지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처지는 믿음으로. 가족들 단순히 아는 사이니까 가까이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지구상에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 가운데서 나 가족으로 맺어지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잘 해보십시오. 가족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부끼리도 100%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100% 마음에 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럴 때 마음으로 내가 말 순종하며 잘 돼. 이게 승리하는 생활, 그게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훗날 자신을 세상에 버리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무개야 신목사, 내가 너를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오게 했는데 너 그때 내가 너에게 목회를 하게 해줬는데 목회할 때 너 네 마음대로 했니? 내 뜻대로 했니? 한번 조사해보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 너 참 내가 다 봤는데 참 잘했다. 그럴 텐데 너 내 이름 팔아서 네 멋대로 하다 왔구나 너. 그럼 부끄러운 거냐 되고 마는 거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름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많은 기독교들 중에는 그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유교 사상으로 있다 보니까 이 권위주의가 아주 강해. 권위주의가 조금 완장만 차면 난리쳐. 완장만 차면 행사하려고 꼭 그래. 하여튼 보십시오. 완장만 차면 뭐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면 그거 행사하려고 그러고 티가 나요. 티를 내. 저는 그런 거 보면 그래. 그러지 마라. 빌보 2장 3절 말씀대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잖아. 낮게 여기라고. 조금만 남들보다 나으면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게 보여. 그게 아니야. 추해. 저는 그게 그러면 추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너 요구하는 거 아니다. 네가 지닌 것으로 나한테 순종하나 그거 보려고. 난 너에게 순종을 원하는 거야. 순종을. 하나님 저희 주신 걸 가지고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다 보니 저 사람이 상대방 때문에 내가 마음도 아팠고 내가 손해도 봤습니다. 아무개 안다.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저 방해합니다. 야, 네가 있잖아.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가 해봐. 자꾸 날 부추깁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달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목적 달성은 좋은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기독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 의도대로 목적 달성을 이룬다면 우리끼리는 승리했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 왜? 믿음으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실천하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고요. 또 내가 지닌 힘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정도 돼야 기독교인을 할 수 있지. 이 정도 돼야지. 꼭 그렇게 해보시고,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뭘 원하십니까? 저에게 물어보고 하세요. 물어보고 하세요. 그럼 무엇을 이루는가가 보다는 그 순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모두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피게 되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소설 쓰고 있네. 실제가 아닌데 자기가 그냥 그림 시나리오 만드는 거죠. 소설 쓴다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이름 팔아가 자기대로 다 해. 그리고 하나님 뜻이야 이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 팔아먹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되게 혼납니다. 그 나중에. 그리고 신목사, 넌 나 팔아갖고 네 뜻대로 다 했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말해주자. 제대로 말해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서 이끄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로 알려주는 게 제가 목표입니다. 목표. 경쟁에서 이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그거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아놔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자. 미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무시하다가 뭐 이렇게 주여 주님 팔아갖고 안 되면 편법 쓰고, 이런 수준의 기독교인들이 널려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널려 있잖아요. 지금 널려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 널려 있잖아요. 네? 자기 멋대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 찾다가 목적 달성만 나가는 목적. 이런 기독교인들.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 뭐 실망하는 거 기도돼. 우리 실망올가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맙시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좀 늦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싸라기 이렇게 해버려. 아싸라기 이렇게. 저는 그런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목사로. 그런 목사로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뭐 이루고 뭐 남들보다 앞서는 거 그 신경 안 썼어요. 저는. 최선만 다할 뻔해. 최선만 다하고 누가 앞에 간다면 가시라고. 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다 안 한다라면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지나왔어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 우리는 그저 뭘 이루면 다 됐다 그러죠. 그건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보던 성공자 같이 보였고 대단하게 보였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 가지 못한 사람도 많지만은 가더라도 부끄러움 당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시시하게 봤어. 그냥 평소에 시시하게 봤어.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광받을 기독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싹 바뀔 겁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때 가서 고개 못 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팔아먹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고해 같고 광야 같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게 이게 참 힘듭니다. 땀납니다, 진짜로. 근데 오해할까봐. 아예 교회가 법을 안 지킨다 할까봐. 그동안 가림막 해놓고 내가 했는데 뭐 그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규정 지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한 사람 딴 거 아닙니다.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코로나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오래 갈 뿐이지.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게 이게 승리하는 삶인 줄 아시고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불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그냥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냥 행할 바 행하면 됩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게 승리하는 삶인 줄 아시고 이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